승산하시리니 오로라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편오로라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편오로라를 거두리로다. 아멘. 자, 우리 요소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요소 목사님은 포천에서 평안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질로 가야 한다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본질 회복 운동, 한국교회 본질 회복 운동을 주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또 갑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소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요소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와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또 처음과 마지막까지 사단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방금 우리 임요한 목사님 소개하신 포천다운교회 평안다운교회 여호수아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문전 앞이지만은 다음에 더 힘이 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지어다. 큰 교회가 드리는 것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와 고난을 겪고 한 우리 임요한 목사님이 정말 청와대 아니 미국 백악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책임은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에요. 책임은 다른 사람과 어디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부터 조금씩 변화를 받으면은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정이든 나라이든 직장이든 사람들은 누구나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이 다 있습니다. 이 책임은 온전히 본인이 지는 것이며 결과에 대해 누구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려운 거는 우리들의 본인이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투표를. 그래서 좀 더 상대를 알고 상대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가 소식을 듣고 알았으면은 이런 원망한 일을 아닐 것인데 그래서 저 자신부터도 회개했어요. 앞으로는 투표 하나를 정말로 아주 그냥 심각하게 뽑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책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와대 우리 교회에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6절까지인데 우선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우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저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얼마 신선합니까? 외부에서 예배. 제가 2년 전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많이 예배를 목요일마다 좀 예배 드렸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선선하고 날씨도 좋고 이 앞에 산이 쫙 막힌 데서 하니까 참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제가 읽어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감사와 간구와 또 도구와 이게 무슨 뜻인가 설명합니다. 간구는요, 여러분, 특별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 특별한 일, 나라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의 의급함 때문에 간구한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또 청취자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듣고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구. 우리 이 시간에 간구한 기도를 해야 돼. 간구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건 예수님이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그러니까 간구는 특별한 일을 간구하는 거죠. 또 기도는 보통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데, 개인, 가족, 뭐 사업, 뭐 이런 축복, 일반적인 기도는 늘상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다가 하고요, 일을 하다가 하고, 운전하다고 하며, 또 건강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재정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보통 기도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도구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억울한 걸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도구입니다. 너무나 억울하다, 견딜 수 없어 드리는 도구의 기도를 여러분 하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이 청와대 앞에도 보니까요, 도구의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지만은 너무나 수년 동안에 무언가를 잃었고 집을 뺏겼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에 쇠사슬을 달고 편말을 들고 다니면 4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우리 도구의 기도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하는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또 감사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기도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데는 사탄 원수마귀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한 기도가요 나올 수 있나요? 사실 감사 기도는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문열 우리 성도께서도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 왜? 이제는 자기의 재산을 뺏겼지만은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게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아는 게. 하나님을. 지금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나가시는 분이나 방송을 듣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 야, 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볼까? 여러분, 그 순간부터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늘 감사를 하루에 수십 번의 감사로 드리는 자세. 아니 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거, 이거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임요한 목사님 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더 떳떳한 교회와 건물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하는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목사님의 입장이자, 누가 듣던 안 듣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이 자리를 지켜서 늘상의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만약 여러분 이 한 분의 이 수고와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예배를 드리며, 야, 저분의 적정한 저 하나가 내 마음의 심금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데모데 2장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관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늘상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위정자인 대통령을 기도했고요, 국무총리를 기도했고, 국회를 기도했습니다. 행정관을 기도했고요, 그 밑에 사무처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해도요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깨달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을 고친다면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지만은요,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그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정치가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선한 정치를 할 수가 있고요, 마음을 넓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촉박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선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긍휼히 여길 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선한 정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들이나 정치를 잘해야만이 안녕 질서가 유지되고 백성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교회를 탄압하거나 비판하면 정치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복음 전도도 잘 되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복음 발전이 있고 성도들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 본문의 말이 참 참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로 보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도 높은 자리 가면 기도를 안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으면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즐기고 세상께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구주 하나님, 즉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선함을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이 청와대 광장에 앞에 있는 임요한 목사님이 수년째 하고 있지만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켜봐 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의 관계자들이 깨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인류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전도를 해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4년 동안에 있는 우리 지문열 씨도 임요한 목사님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택함을 받은 자는요 시간과 관계없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길거리 가다가도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술을 먹고 엉망이야. 근데 한 사람도 술 먹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길에 가다가 어느 분이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이 있다고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은 그래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한 사람은 교회당을 찾아서 갔고 한 사람 있어야 뭐가 있어 내 멋대로 살 거야.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그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됐고 또 몸대로 사는 그 사람은 나중에는 큰 죄를 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갈 것이냐 저 길을 갈 것이냐는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을 선정하고 택하는 건 자기의 이 각오가 있고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남이 알려는 주지만 결단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어요. 우리 아까 말씀할 때 이 성경에 10계명을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 참 그가 좋은 말이죠. 10계명은 우리가 늘상 해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10계명을 읽고 묵상하니까 다른 사람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도 말라 했잖아요. 믿지 말라고 두지도 말라는 거야. 두는 순간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이게 선한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모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 주변에 다른 걸 자꾸 두는 겁니다. 견주고요, 돈을 두고요, 우상을 두고 돈을 두고요, 자기 취미를 두고요, 자기 건물을 두고 장치 권력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말 그 뜻대로 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중보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중보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딱 규정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독자적이다. 아니면은 독재적이다. 이런 말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이 없어요. 이리 가고 저리 가도 된다면 독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구원만큼 예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목사님들은 오직 예수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의 도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여 모든 사람도 너희와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로 선한 목적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믿는 그리스도인을 탄압을 해도요, 김일성을 믿으라면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 외에는 믿지 말라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도 안 믿어요. 특히 이북에 있는 김정일의 주사파는 더욱더군다나 우리가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개성 있고 교회가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사파를 절대적으로 신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과 생명을 걸고 열심과 최선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중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리키는데 그를 중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로 화목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화목.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릴 수가 있고 사람이심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귀하시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불택자는 믿지 않을 것이 확실한데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능한 것이 되고 낭비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불택자를 선택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선택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전 대신 이루어주신 속상금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주신 그 역사의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여러분 아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대로 묵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그분의 우리의 사랑하신 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 어디를 갔는데 일행하고 제가 갔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밥을 먹고 나니까 옆에 일반 우리 커피가 있었어요. 커피를 어떤 분이 그대로 딱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커피를 타드렸습니다. 타줬더니 그 커피를 그냥 이 일행 몇 분이 맛있게 먹었어요. 일반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잖아요. 우리 식당에 가도 커피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자동으로 먹을 수 있고 내 집에 초대 가니까 우리 커피하고 대한민국 사람은 담배 인심 좋다고 그러잖아요. 커피 있으면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주인의 아들이 와서 중학생이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왜 내 커피를 먹었어? 그러면 막 울고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커피를 타준 사람도 무한하지만 커피를 마신 사람도 무한한 거야.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어휴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그냥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물어달라고 하면 차라리 사주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왜 내 거를 침범했냐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꿈속에서 고민했어요. 아니 그 어린애를 어떻게 다룰까? 돈 줘도 걔가 기분 좋을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상을 봤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학생, 이 아저씨들이 일반 식당에서 매일 먹다가 여기 식당으로 착각을 해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 왜 남의 걸 먹었냐고 그러니까 왜 남의 거를 내 거라 이거 내 건데 왜 물어보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서로 관점이 틀린 거예요. 한 분은 일반적으로 먹고 한 학생은 자기 거니까 왜 됐냐냐. 그래서 양쪽의 관계를 잘 이해하도록 중재, 변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변론을 잘하면은 화의가 되고 잘못하면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원수가. 중재자는 학생과 커피 마시는 분의 관계를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한 것은 자기 입장에서만 설교를 전하기에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학생 입장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재자는 누구인가? 변호사이죠. 목사는 변호사 직분에 중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역할을 못하게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고 말말 전하는 자의 입장을 하면서 듣기만 하면서 뒤로 구차한 변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을 위하여 처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드라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중재로 나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대로 지으심 받은 인간 피조물입니다. 그리하면은 우리는 조물주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동적인 가치가 없는 로봇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냥 갇힌 로봇이에요.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지었는데 머리들이 크고 생각이 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면서 찬양과 경배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만든 사실도 성경적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발 사고를 낸 것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길에서 악을 서로한 것이, 악을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며 말을 교묘히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가 늘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목도로 내버려 두었는가? 차라리 하나님 안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법이 좋은 것 나쁜 것 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법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법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안 하면 어떤 데는 이 재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법, 율법의 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특권을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권에 무시하는 법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있었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알지 못해 지은 죄가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곁에서 모든 수발을 단 루시퍼 같은 훌륭한 비서도 본분의 권위를 넘어 큰 잘못을 있어 세상으로 쫓겨난 사건도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본분을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자기의 본분을 지나치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민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려는데 늘상 예식을 드린 후에 전쟁으로 출발하는데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무엘이 도착이 안 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전쟁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예배는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와서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예배를 막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제사장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잘했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왜 네가 권위를 넘어서느냐? 그겁니다. 그런 일로 왕권을 박탈당하는 일과 생명이 위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임야 목사님한테, 오늘 제가 설교인데 어제는 장소가 어떤가, 어떻게 진행하는가 잠깐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늦게 창원 갔다 오시면 늦어가지고 그 시간에 있었지만은 여기에 이거 깔려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 주권은 임요한 목사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상 만든 사람의 주권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저희 말을 따르고, 여기는 우리 임요한 목사님 주권을 따서 여기 만들어 다른 사람이 와서 막 예배를 드렸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이 조금만 건방지면 주권을 자꾸 탈취하는 거야.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야. 이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가 이런 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능단 일을 우리가 자꾸 벌일 때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겁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선포를 한 다음에 전쟁터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인도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무식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주권을 벗어날 때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그런 모습부터 클 때부터 다 주권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주권, 아버지는 아버지 주권에. 제가 어릴 때 충청도 충주에서 좀 살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애가 아니죠. 저보다 크니까 형빨 되죠. 어느 순간에 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와서 구속해 갔어요. 그때 뭐 고등학교 1학년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본 적, 우리 어머니가 들어본 적, 얘는 늘상에 어릴 때부터 참외나 오이나 이 서리 한다고 하죠. 서리를 해보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 가져왔어? 궁뎅이 딱딱 두들겨주고, 엄마 이거 참외 먹어봐. 그 참외가 어디서 물어보지 않는 거, 어디서 가져왔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주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잘했다니까. 이 아들은 그거 효도인지 알고요. 오늘은 참외, 내일은 토마토, 요 많은 수박,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걸리기도 하고, 또 마음 착한 아저씨들은 또 혼내기도 하고 또 싸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도덕이 돼도 바늘도덕이 소도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그냥 소를 훔쳐가져와. 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은맥으로 잘 따라오네. 이래 가지고 소를 가져와서 집안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 어머니가 아이고 또 우리 내 새끼 소를 가져왔나? 그 사이에 경찰이 와서 걔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체크다. 그래가지고 뭐 벌금 해가지고 우리 그 이장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워낙 도덕의 이 죄가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가, 벌금형도 안 돼.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짱땅땅 1년. 그리고 살았는데 1년을 딱 선고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선고하면서 끝나는 게 있잖아요. 피고인은 할 말이 없는가, 학생. 그러니까 학생이 제가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태어났는데 뭔가를 갖다 주면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서 이것이 효도인 줄 알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한마디만 두마디만 쓰면 내가 이런 짓을 하는데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한마디에 법정에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머니가 우선 대를 뒤집어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 규칙을 바로 알려줘야만이 깨닫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가 축복받고 돈 받고 집 늘리고 차 늘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한다의 관계를 봐서도요, 우리가 중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저희들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우리가 죄를 졌지 않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간에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죄 때문에, 죄라는 담 때문에 우리가요 이 역할이 지금은 맥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아담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죄 짓기 전에는 막 만났어요. 죄를 짓고 내가 부끄러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죄를 짓는 아담을 왜 네가 벗은 걸 부끄러워하느냐, 그거를 물어봤을 때 아담 벌써 죄의식 때문에 부끄러워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한 번 죄를 성도가 짓고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러면요, 목사님 물어보면 일단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리고 피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있으면요, 교회를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도 죄가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못 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죄를 져도 회개의 문을 열어줘서 회개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다윗도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회개를 침상히 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대한 성군, 위대한 통일의 이스라엘 통일을 한, 역대적으로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용기 있는 이로운 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분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쟀다면요, 여러분 탄압받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미투 사건 다 말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철저히 하고,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 얘기해도 철저히 해결을 해서 얼마나 가슴을 찢고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우리 현재 있는 모든 권위자들도, 대통령부터 모든 권위자들 죄가 있습니다. 하다면 죄가 있겠죠. 다윗을 배워요. 다윗. 여러분 제발 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누가 보면요, 다윗을 알려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다윗도 죄를 져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 자리에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그 권력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졌었는데 회개를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이런 상대를 기도하는 것을 막고 방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목청 닦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 예배를 종용하고 이 예배를 들어서 제발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까? 공산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를요 우리가 진린 하나님과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그 구세주에서 12제자 한 가룟 유다가 하나 있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배반 정치. 문제 가룟 유다가 배반했어요.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밥을 먹은 그가 배반했습니다. 그 문제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배반하는가? 인간성을 보면요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늘상 배반이 많아요. 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일은 만들면 자기가 만들어 나가서 같이 해야 돼. 안 만들어 놓고도 남의 걸 뺏어는 그 욕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도 남의 것을 덜컥 삼키는 거. 회사도 자기가 하지 않고 덜컥 삼키는 거. 이런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막은 파는 그 주막 같은 거도 함부로 누가 못 침범해. 자기가 주인이 되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자리를 뺏었고요. 욕심 많았고요.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육적 지도자로 잘못 판단했어요. 영적인 예수를요 육적인 예수 왕으로 판단한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를 이간시키겠습니다. 기적을 보았는데 불구하고 이간시켰어요. 팔아버렸어요. 가장 값싼 돈으로 은 30냥을 팔았습니다. 정보를 팔아넘긴 겁니다. 여러분 정보를 팔아넘기면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정보를 외국이나 다른 데 팔아먹으면 구속되는 겁니다. 정보. 그냥 국가의 비밀을 팔아먹으면 정보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국가의 정보를요 요즘은 지도층에서 다 팔아먹어요. 무서운 여적이죠. 또 죄를 짓고 회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견딜 수 없습니다. 시간을 주었는데도 회개를 하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더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랑합니다. 그렇게도 용서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남을 긍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주면도 그 용서를 하지 않고 더 악하게 나가는 겁니다. 또 가룟 유다는 그가 죄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살아나서 예수를 전달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십자가로 자기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은 두 강도, 한 사람 같이 회개 많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자살로 대비한 것입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우리는 죄를 져서 죽기 전에 회개의 실타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오묘한 기회를 마지막까지 놓친 일이 없도록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져도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용서 속에서 우리를 상대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과 사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두 사람이. 그러나 한 사람은 회개를 철저히 함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의 신분으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고, 사울은 가장 악한 사람으로 통해요 가장 연약하고 죽음도 아주 초라하게 죽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왕이지만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사심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무시한 그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은 바로 넘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요 저가 내 교회에서 들은 이 말씀이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상기하고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남의 것을 아까 학생같이 자기 거는 주권을 허락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무슨 네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과
그 먹은 그 사람 중재 역할을 잘하면은 학생도 이해하고 그 커피를 마신 사람도 미안하지 하면서 남의 것을 그냥 먹은 것에 다시 한번 의뢰하며 더 친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어떤 사람은 학생이 아니 자기 아버지가 딸의 그 집안 일을 집 일을 조금 아내를 좀 수정해 줬어요. 그랬다가 아버지를 고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냐? 근데 아니 아버지가 잘했는데 딸년이 뭐 나빴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권을 인하고 네가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빴냐? 몰랐어. 이렇게 아까 학생과 커피 사건까지 중재를 했다면 모든 것은 아마 제대로 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를 탄압하지 말고 중재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층도 중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지금 시끄럽고 번복하게 나가는데 여러분 타협과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많은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인정이 있습니다. 그 남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낄 줄 압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된 금은 사건을 여러분 보세요. 금 사건. 금을 다 팔아 나라를 살렸습니다. 태안반도에 5.12에 그 배가 넘어졌을 때 그 방카시오가 터졌을 때 수많은 사람이 가서 자기 자본을 들이고요 3박 4일 휴가를 해가지고 전부 다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그걸 봤습니다. 그 역사적인 대한민국 민족은요 어디 가나 살 수 있고요 훌륭한 민족입니다. 지도자는요 이 민족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서 정말로 살아서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마셔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마저 깨닫고 이건 잘못했다 잘했다 깨달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예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은혜 속에서 깨닫고 이 행동은 잘못됐다고 하며 잘못된 일은 깨닫고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이곳에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잘것없는 하나의 어느 작은 교회 목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회복하고 자기 자리를 회복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서로 간에 화합을 시킬 수 있는 중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중재 역할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재를 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을 우리는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이래서 예수님이 참 우리 중재자를 나오셨구나 생각하며 귀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으로 깨닫고 이것이 길거리에서 드리는 방송이 아니라 길거리에 어느 목회자가 하는 말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깨닫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정립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을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성하며 깨닫는 시간을 이끌어내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여 93장 한 장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의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할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